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시샘하니 맑은 물에 고이 씻은 몸 더럽게까 한다. 들어보셨어요? 네, 정몽주 어머니가 참 정몽주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 데는요 어머니 양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아들의 행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 무리와 어울리다가 자신을 더럽힐까봐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선비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선비들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실을 떠나서 부정을 떠나서 낙향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개는 백로와 같이 자신의 고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면서 소아시아 반도의 최대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요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항구 도시에 가면은 참 문란합니다. 배 타는 사람들, 선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항상 문란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가득해요. 술뿐만 아니라 음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자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문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던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미 신전이요 지금은 기둥 한두 개 남아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랑이 되었어요. 이 거대한 신전에 있는 아테미 여신은 풍요와 다신의 여신이었고요. 이 신전의 길이가 130m에 이르고 기둥이 127개나 되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테미 여신은 잘 모르지만 파르테논 신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거대한 그 산꼭대기 평지에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은 길이가 70m 정도 되고 기둥이 46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테미 여신은요 길이가 130m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길이가 2배면요 면적이 몇 배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을 아테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에는요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실은 마리사제이지 그들은 합법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아테미 여신에 와서 참배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제들은 그들에게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 아테미 신전 내부는 물론이요 이 신전 주변은요 그 치외법권의 지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요 공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법자들이 와가지고 이 신전의 마당뜰에 밟기만 하면 사람들이 잡아가거나 구금하거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곳에 많이 모이겠어요? 범죄한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신전에 그냥 잔뜩 모여가지고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놀아나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무당도 많았고 마법사들, 요술 부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선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에베소는요 시커먼 까마귀들이 가득한 까마귀 소굴이나 마찬가지예요. 선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피하고 떠나야 되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까마귀를 떠나거나 외딴 곳에서 고고한 백로로 살려 하지 않았고요. 그는 자신과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에베소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까마귀 소굴의 한가운데에서 에베소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두시면 점심때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러면 그 낮잠 자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 바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천막 만들었잖아요. 텐트 만들면서 천막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날이 더울 때 작업을 하게 되면 뭐가 흘러요? 땀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이 망치질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앞에 뭘 해요? 앞치마 입고 뭐 하지 않습니까? 작업용 앞치마를 입고 했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신경했던지 그 땀 닦는 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면 병이 났고, 이 앞에 냈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요, 누워있는 사람 몸에다가 덮어놓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마술사들이, 마법사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애지중지해오던 마법서, 요술서들을 다 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들이 내가 이 마술은 버리겠습니다, 요술 따위는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책이 5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5만 드라크. 여러분, 이게 얼마냐면요, 5만이면은요 5만 일의 1당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에 곱하기 5만 일. 5만 일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그 책을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들이 다툼을 벌이는 에베소에 백노와 같은 바울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검게 물들기는커녕 오히려 까마귀와 같은 이들이 백노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우리 속회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우리 속회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속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오염된 지역이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이 있죠.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관찰을 하는데 놀라운 신기한 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접시에 세균들을, 포도상균 같은 세균들을 잔뜩 풀어놨는데 새까맣게 이게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는데 거기 주변에는 세균들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하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푸른 곰팡이였던 것이죠. 이 푸른 곰팡이가 있는 주변의 지역의 세균들은 다 녹아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개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염된 세상 속에 살지만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고 정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아까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머무는 바울이 향후 자신의 계획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로마를 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영어로 비지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로마를 방문해서 여행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I must visit Rome also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또한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로마도 방문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반드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예수를 증거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효율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하자, 전도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해야 될 대상,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 것이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마지막 전도지가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선포 같지만 그냥 우리는 모르고 흘러갈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은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엔토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푸뉴마라는 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인데 거룩한 성령 안에서, 인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안에서 바울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건데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제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제가 사역을 처음 나갔거든요.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회 사역을 나가서 아동부 전도사라고, 청년부 전도사라고, 중고등부 전도사라고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들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때 섬겼던 목사님을요, 가끔 만나요. 동성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가끔 만납니다. 제가 원래 인천에 사역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홍성지방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필요한 가운데도 갔는데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대선배기도 하고 뭐 스승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만나볼 때마다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그때 전도사라고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처음 가가지고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교회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정말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저는 정말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자 삼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들을 훈련하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런 선포였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교사들을 양육하면서 그 다음 교회로 또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요, 한 5년에 걸쳐가지고 교사들을 계속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2005년도, 2007년도에 강화에 있는 선원교회에 가면서 그때 나이가요, 6살도 먹었으니까 한 26, 7 됐을까요? 네, 웃으시는데, 네, 어리죠? 어리잖아요. 26인데 제가 30대, 40대, 50대 교사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했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나이가 26살 먹은 전도사가 40대 중반에 집사님, 권사님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했다고요. 그렇게 6개월을 교육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가까이 지난, 15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곳에서 놀랍게 그분들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한 10년이 지났을 때쯤인가 10주년이라고 해서 저를 불렀어요. 불러주셔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때 훈련을 받고 그때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거는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나이가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이는요, 제가 그 명절 때만 되면 김포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씨 집안들이 다 모여 살아서 동네에 가면 이 집에도 조씨, 저 집에도 조씨, 이 집에도 조씨, 다 조씨예요. 다 조씨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한데 가주시들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에 가면요 굉장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도 다 빠지시고 머리도 하얗시고 정말 한 100세, 120세 정도 돼 보이시는 동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냥 항상 저는 가면은 그분에게 먼저 가서 절을 하고 세배를 하고 새해 덕담을 받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건데 그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100세였는데 이분이 60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옛날에는요 병원도 마땅한 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60대쯤 되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환갑잔치가 그렇게 대단한 잔치였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이가 50대가 넘었으니 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해도 다 하나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부족해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비록 감옥에서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풀려나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로마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자유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죠? 죄수의 몸으로서 호송돼서 배 타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갑 채워진 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비전을 선포한 지요 3년이나 지나서 로마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이뤄내고 빨리빨리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중국에 가보니까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고가 다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왕복 한 16차선 정도 되는 엄청 넓은 다리인데 이 다리를요 철거하고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여러분 보통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그쵸,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거의 정확하실 거예요. 3년 정도 이렇게 걸리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중국이요 얼마 만에 해냈는지 아십니까? 3개월이요. 네, 많이 써주셨는데 42시간 만에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16 왕복차선 도로를요 고가 도로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42시간 만에 그걸 했대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즘 중국이 그래요. 아파트를요 하루에 3, 4시간에 한 층씩 올린다고 그러나요? 100층, 50층 넘는 아파트 짓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립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3년이 지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누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놓은 글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재밌어서 한번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도 어떻게 다른지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의 언론들이라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언론들이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예수 국민들에게 막말 파문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저가 이런 이야기를 명언을 던졌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요즘 언론들은 뭐라고 바꾼다는지 아십니까? 시저 평소에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이순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요즘 언론들이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우리 김구 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요즘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구 통일의 눈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져.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랬더니 요즘 언론이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 가지라고 심각한 성착을 발언하며 대놓고 쿠데타 사주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최영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러분 돌같이 보고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파라 거액 챙기기로.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다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와 명성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기 쉽습니다. 집 팔았는데 잘 팔아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집을 손해보고 팔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감사한지 눈물이 난다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다른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 매우 기쁘다고.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그 좋은 직장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것 같아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직장으로 옮겼는데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감사를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까? 바울의 예상과 주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저항하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인생이라는 모자이크 판에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붙여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비전은 오묘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죄신의 신분으로서 놀라운 것은 머리끝 하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동행자 보호자를 붙여서 로마로 이송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죄수로 끌려가게 되니까요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장수하신다면 몇 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세. 네. 더 없으세요? 우리 교회 최고령 장수하시는 분이 107세. 그쵸? 네, 김정환 권사님. 한숙자 권사님. 죄송합니다. 한숙자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107세. 네, 지금 살아계시고요. 한 120세 정도 살면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중국에 256세를 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56세까지 살았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이청훈입니다. 이청훈. 중국말로는 리칭위엔인데 그가 1677년에 태어나서요. 193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가 명나라에 태어나서 청나라를 보내고 중화의 민국의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4세기에 걸쳐서 살아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256세까지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좋을 거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오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속장 인도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했죠.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아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도자분들과 또 속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